자, 고개를 다 드시고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마을과 그리고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이 귀를 기울이는 마을을 탑 10을 발표했습니다. 1위가 어디냐 봤더니 테네시주의 채터누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주민의 50% 이상이 모두 성경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50%라는 말은 우리가 이동읍이라면 이동읍 주민의 반 이상은 성경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2위는 미국 남서부 지역의 로노크 지역과 로노크 마을과 버지니아 주의 린치버그라는 두 마을이 공동 2위를 했습니다. 마을 주민의 48%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살로시와 스프링필드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을의 그 주민들의 성경을 읽는 그리고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퍼센티지를 봤더니 40%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도시들마다 영적 생명력이 보였고 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호산나 미디어의 이사님이 잠깐 찾아와서 목사님 중동 아이들을 위해 성경을 좀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카페에다가 조금덩 하나만 놔주시면 커피 먹고 남는 거스름돈만 거기 넣어주면 그걸 잘 모아서 중동 아이들에게 옛날에 우리 파란 성경 보내듯이 그런 영어 성경이나 아랍어 성경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커피 먹고 거스름돈은 받지 마시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500원, 300원도 모아서 중동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최악의 마을도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의 10%도 안 되는 미만 정도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0%나 91, 2% 정도는 전혀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최악의 도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도시가 올보니시와 트로이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한교 목사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귀를 닫으면 축복이 닫히고 귀가 열리면 축복도 열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사랑하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가까이만 하면 인생이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에게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권사님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제가 권사님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래도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은 권사님들이고 또 권사님들이 기도 좀 한다고 영험하게 마치 점쟁이처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경우들이 예전엔 비일비재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 많이 한다고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양들은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우리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당되고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립 켈리의 책에 보면요,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어느 날 이 필립 켈리와 친구와 함께 들판에서 잠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 목자였기 때문에 수백 마리 양들이 서로 섞여 있었습니다. 교제가 마친 후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양이 섞여 있고 비슷비슷하니까 자기 양인지 남의 양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필립 켈리는 엉켜서 놀고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집에 가자. 이 음성을 듣자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두 대로 쫙 나눠져서 필립 켈리의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8절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우리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요.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간절하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원할까요? 찰스 스탠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이라는 법에 보면 왜 하나님은 지금도 특정 계층에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스탠리 목사의 말입니다. 둘째는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세밀한 인도가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나 모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돕고 보호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또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들어도 안 들어도 난 상관없다고. 뭔 상관이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예리하대요. 마음과 생각 같아서 판단한대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인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고스, 레마라고 그럽니다. 로고스는 뭡니까? 바로 이걸 말합니다. 성경의 66권,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성경 말씀 66권이 전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떨 때마다, 상황마다, 위기마다, 아플 때마다 나에게 오는 말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레마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 말씀 66권 로고스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이 상황과 이 조건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레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선에 흐르는 전력이 전 사방팔방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 전력이 우리 집에 와서 불을 켜게 해야만 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로고스는 전선에 흘리는 전력이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전력이 내 방에 빛을 비춰주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선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전력을 로고스라고 비유할 수 있고, 나의 방에 오는 전력, 나에게 영향을 줘서 빛을 비춰주는 전력을 레마라고 비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레마가 들려져야 되고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죠. 이게 레마를 말하는 겁니다. 레마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 66권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66권 중에서도 특별히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게 레마라는 것입니다. 레마를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설교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을 때 45분의 설교 전체 내용을 듣는다 할지라도 전체가 다 기억나진 않아요. 설교 예배가 끝나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산책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집에서도 CD를 듣거나 유튜브를 통하여 설교를 여러 번 듣는 필요성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산책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든데, 지금 내 상황이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음성이 있을 것을 믿고 들을 때 내 마음에 새겨지는 한 문장이나 한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두드려요.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레마이고,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상황을 알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기대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강력히 두드리는 말씀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1년을 돌이켜보면 한 번은 읽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3장만 읽어도요 1년이면 통독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매일 읽는데 어느 날 어느 구절이, 한 구절이 나의 마음속에 가슴을 치는 구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구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레마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경을 훈련받을 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고, 또 말씀을 훈련받다 보면 그 훈련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제자 훈련을 시켜보면요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요? 암송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힘든 일이 처했을 때, 기도를 해야 할 때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성경공부 교재를 들고 다니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큐티책 들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내 마음에, 말씀을 암송해놓고 새겨놓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막 생각날 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1000개를 외워놓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새겨놓은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기가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는 말씀을 큐티하셔야 합니다. 큐티는 배우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는 배워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제자훈련 안에는 이 큐티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잘 배우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된 66권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을 통하여,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암송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레마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살아나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하다 성경을 듣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들리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려내요. 그 말씀이 본인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경우,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셔요. 저는 예전에 앞길에 대한 진로를 고민할 때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너무 몰라서 진로에서 너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데요? 성령입니다. 홍성건 목사는 왕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뭐예요? 지적 뭐예요? 생각을 통해. 또 뭐예요? 나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셋째는 뭐예요? 이건 뭘까요? 의지는 뭐예요? 열정과 소원이에요. 그걸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해됩니까? 그럼 먼저 감정적 기능을 통해 성령님은 말씀한대요. 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훈련을 받다가 암송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하다가 어떤 일에 대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사도행전 15장 5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자, 기쁨은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있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요. 시작. 제자들은 뭐예요? 뭐와 뭐가요? 성령 충만하면 뭐로 나타나요? 기쁨 충만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감정이라는 거죠. 자, 다시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하여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일에 대하여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저 대학은 가야 돼 말아야 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와요. 평강이 있어요. 확신이 와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주시는 뭐예요? 음성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홍성건 목사 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감정의 영역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뭘 통하여요? 기쁨과 확신과 평강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확신과 평강과 기쁨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평강이 와요. 유기성 목사, 산하목자 교회 목사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기쁨과 평강과 그 일에 더불어 사랑까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오늘 말씀 듣고 그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감정이고요. 그 다음 뭐냐면 지적인 겁니다.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대요? 생각나게 한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뭐 하냐면 지적 기능,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음성이 뭐 귀에서 환청이 들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훈련을 받고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전도해라. 예를 들면 기도하는데 암흑의 VIP가 막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에게 고구마를 갖다 주고 싶어요. 막 생각이 나요. 기도 중에, 기도 안 하다가 든 생각 말고요.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계속 나요. 설교 말씀 듣는데 자꾸 마음에 감동이 와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누구 찾아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란 얘기예요. 생각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됩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의지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이시잖아요. 계속 읽어요.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나 안에 의지, 소원, 열정을 부어주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일 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요. 교회를 위해서 오늘 화장실 청소를 해야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근데 목사님 저는 백날 청날 기도해도 교회 와서 청소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는데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열정이 생겨요.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신학을 공부할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신학생으로서 신학생으로서 목회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자, 미래가 불안했고 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이게 복합적인 거였어요. 사람 관계로 인해서 너무 많은 실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목회에 대한 비전을 품지 못했던 순간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는 기도해보고 한 때가 아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죽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죽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죽고 싶은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한강 양수리에 가면 두물머리라고 있어요. 몰라요? 엄청나잖아요. 거기는요 발만 한 장 내면 푹 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앞에 섰어요. 섰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심각했어요. 웃으면서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때 기도를 했어요. 뭐 마지막이니까 예수님도 기도했으니까 나도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때 뭐 성경을 들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죽고 싶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죽고 싶냐? 그 죽을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고 죽어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문득 들자 생각이 든 거예요. 들은 게 아니에요. 생각이 들고 그 마음에 소원이 드는 거예요. 죽을 마음으로 기도해보자. 소원이 든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죽기 살기로 그때부터 기도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비가 와도 기도했고 눈이 와도 기도했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그 기도하고 나서 그 성령께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6개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이신지 살리신지 하나님. 만약에 제가 목회하기를 원한다면 이대로는 목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성령이 저에게 강력하게 임했다고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그때 제가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그냥 죽으라는 그 마귀 음성 들었다면 전 죽었겠죠. 성령은 지금도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줍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내성적인 성격이 복음에 미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소극적이던 사람들이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생각과 마음, 감정과 의지에게 주셨던 그 생각에 제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레마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멘.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예요? 기도하다가 든 생각들, 이걸 근데 남의 것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기도하다가 저 사람이 생각나는데 저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의 것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나 잘하세요. 예, 감나라 배나라 점쟁이 같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든 생각과 그건 주의 교회를 세우는 생각이어야 돼. 다 해요.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뭐예요? 예, 뭐래요? 바울은 소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막았어요. 환경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경을 막음으로 그의 인생의 길을 수정했어요. 그래서 더욱 그의 지경을 넓혀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한 거예요. 찰스 스탠리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런 환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어떨 때는요, 실패.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실패할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어떤 때는요, 성공의 상황. 어떤 때는요, 실망과 고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하고 그걸 통해 말씀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신학대학원 2학년을 마치고 제가 많이 아팠어요. 아프고 나서 2년 후에 복학을 하고 신대원 1년을 마쳤어요. 그 이후에 이제 사역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근데 사역지를 구하는데 웬만하면 잘 구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환경이 막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환경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사역은 하고 싶고 사역지는 열리지 않고. 그러다가 제일 나중에 열린 곳이 송정교회였어요. 여기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안 열렸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사역지를 막으셨냐는 거죠. 그것은 제가 가야 될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목회의 길을 열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정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15년.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 아닙니까 제가? 그렇다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고 닫히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리든 닫히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환경을 통해 일을 하셔서 나중에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인생의 길을 수정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만 하냐?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요?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또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로고스나 레마를 통해 듣든지 성령을 통해 듣든지 환경을 통해 듣든지 반드시 특히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해요. 살아요. 25절 한번 볼까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의미가 뭔데요? 좌우 건강하게 살아가다, 병든 자가 회복되다, 생을 보내다, 회복되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살아납니다. 이걸 어디서 말하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얘기로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대통령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재벌도 그렇고요, 돈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고난은 와요. 안 그렇습니까?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5절 한번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대. 이 말은 뭘까요? 비가 온대요. 비가 분다면, 홍수가 난다면, 비가 온다면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부딪힌대요. 나서. 이 말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리고 재벌가도 돈 많은 사람도 힘든 사람도 가정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 육체의 문제, 병드는 문제, 자녀의 문제 모두 다 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우리 인생을. 지금 전임 대통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의 영화가 부귀영화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고난은 오잖아요. 아닌가요? 온다니까요. 또 재벌은 어떻습니까? 재벌이라 그래서 질병이 안 옵니까? 재벌이라 그래서 돈 있다 그래서 그 돈이, 그 명예가, 그 직분이 그의 인생에 고난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지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나요? 질병이 없나요? 아픔이 없나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은 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과. 그러나 우리 인생의 폭풍과 우리가 견고해져야 돼요. 고난이 와도 쓰러지면 안 돼요. 설령 얼음이 와도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재료가 좋아야 돼요. 재료는 돈이 아닙니다. 인생을 세우는 게. 재료는 명예가 아닙니다. 뭐예요? 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이사야 40장 8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주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주의 말씀은 영원한 재료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질병도, 어떤 시련도, 어떤 폭풍어도 주의 말씀의 재료로 주의 말씀의 재료로 싸워온 인생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재료가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자.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왜 제가 성경 공부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6, 27절을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뭐 하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세웠대요? 그래서 무슨 사람 같대요? 어리석은 사람. 자, 이 말은 뭘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씀을 재료가 없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고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7절 읽어봐요. 시작. 힘이 어떻게 하는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결국은 뭐예요? 돈이나 소유나 명예나 사람이 내 인생을 고난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24, 25절도 보세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맞죠? 비가 오지요? 창수가 나지요? 바람이 붙지요? 그리고 부딪히지요? 근데 안 무너져요. 왜요? 말씀을 듣고 사랑했기 때문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기 전에 링컨도 한번 살펴봅시다. 링컨만큼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7살에 누나가 세상을 뜨고 23살에 실직하고 29살에 낙선하고 41살에 둘째 아들이 죽고 4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5세에 상원에 낙선하고 계속 인생의 폭풍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이런 대통령들처럼 이런 고난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링컨은 이런 인생의 폭풍 앞에 견고해요. 예? 고난 앞에 살아나요. 그의 인생의 재료가 뭐였는데요? 명예가 아니었어요. 대통령의 직분이 아니었어요. 물질이 아니었어요. 주의 말씀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들었던 성경 말씀이 링컨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들렸던 성경 말씀이 그의 인생을 세웠어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들었던 말씀이 그의 인생을 튼튼히 세웠어요. 교회에서 들은 목사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단단하게 세워갔어요. 그는 아무리 바빠도 매일 15시간이래요. 죄송해요. 15분의 성경 말씀을 읽었대요. 말씀이 그의 인생의 재료였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고난 안 당해요? 폭풍은 안 와요? 안 오면 뭐 나중엔 지금은 안 오는데 나중은 안 올 것 같아요? 다 옵니다. 몸의 병이 오든 물질의 어려움이 오든 가정의 어려움이 오든 우리는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무너지는 사람과 무너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저는 목회자라고요.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행복하게 목회를 해요. 제가 맞대잖아요. 좋은 성도들이 있어 저는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영육의 한계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 금방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뭐로 보냐면 말씀으로 본 거예요. 아니, 말씀입니다. 큐티를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설교에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저는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그래서 가끔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책을 많이 보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말씀을 들리는 레마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저를 붙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저를 붙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데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이 말씀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가 되어서 세워지는 그 일이 우리가 존재할 이유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목사가 존재할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강력한 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월 달에 1주 전이죠. 내적 치유 수양회를 했잖아요. 그때 이후에 약간 지침이 왔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지침이 하루 이틀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엎친겨 덮친겨 그러고 자꾸 여기저기서 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왜 이럴까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세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세운다고요. 근데 저를 세운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천 번을 얘기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번 주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을 통해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시 비전의 말씀으로 묵상하라. 다시. 나를 살리는 건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길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요. 해산의 수고의 길이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일은 성전교회와 너에게 부탁한 일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저에게 흘러나왔어요. 제가 이제 쭉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이렇게 옮겨본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입니다. 이 일에 동역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에도 바쁜 업무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이 비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이 일은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하는 일임을 잘 압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한 영혼을 그냥 변화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나의 예수님도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간 지쳤습니다. 그리고 우울도 합니다. 어제 왔던 목사님은 그 목회 사역을 하다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교회를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개척했잖아요. 지금의 그 교회를 만들었다. 그 얘기도 어제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어제 교사부흥회 때 왔던.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교회에 부탁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저 자신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남들은 저보고 쉬라 그러고 남들은 저보고 천천히 하라 그러는데 한 영혼을 세우고 제사 삼는 일은 정말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미치고 영혼 구원에 미치고 제자 훈련에 미칠 겁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저는 던져갈 겁니다. 이 일이 많은 수고와 땀이 있는 일이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이 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하나님,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제가 이 열정과 체력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래 운동도 하지만요. 그래도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 위에 살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키우기보다 제자를 세우고 싶습니다. 평신도가 영적으로 강력한 군사,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군사, 그 군사를 세우고 싶습니다. 근데 하면서 제가 누구들이 보였냐면 셀 리더들이 보였어요. 왠지 알아요? 셀 리더들이 참 열심히 해요. 하는데 본인들은 제자 훈련도 좀 같이 하자 그러고 전도도 하자 그러는데 셀원들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동력해 주지 않을 때 그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 품을 겁니다. 우울해질걸요 아마. 제가 언제 제일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변화되고 영혼이 바뀔 때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었어요. 원래 이번 주에 부를 찬양이 따로 있었는데 이 찬양 너무 제가 가슴으로 치는 찬양 아닙니까? 이번 한 주 내내 듣고 붙잡고 기도하고 울면서 제가 불렀어요. 이게 제 고백이고 제 인생의 고백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저를 살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저는요 오래 우울해질 수가 없어요. 지금요 주의 사역을 해야 되고 비전을 해야 되는데 언제 제가 우울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지칠 틈도 없어요. 지치면 하늘나라 가서 지치려고요. 운동도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찬양 계속 불렀어요. 한 주 내내 울면서 불면서 불렀습니다. 같이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 찬양하리 주의 영광 나 그곳에 주님의 손이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다 같이 부릅니다.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아멘. 솔직한 얘기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세우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도 교육자 많이 뽑고 싶어요. 근데 평신도 중심의 사역, 초대교회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해보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또 주님이 계셔서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뭐 그렇다고 제가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괜히 그냥 운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하신 요지는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레마로 듣고 또 주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잘 분별하시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막고 닫을 때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수동적으로 듣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봅시다. 다 끝났습니다. 데이빈 핑이라는 분이 그 히어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위험한 듣기는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말씀만 듣는 것,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수동적 듣기는 대부분 교회의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하는 것이다. 진정한 듣기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영어의 듣기는 모두 이해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여러분,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제자훈련을 하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 수동적으로 듣지 맙시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